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베소서 2장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너무 짧지도 않고, 그래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다 담겨지지 못한 그런 표현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너무 길어가지고 이것을 처음 만나는 사람이 소화하기에 좀 많은 분량도 아니고,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만 잘 이해하고 우리가 잘 소화하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복음이 무엇이냐 누가 본다면 이렇게 그냥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을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장에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2장을 통해서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가 누군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그렇죠, 놀라운 상속의 은혜를 받게 되고, 또 그 전에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도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 걸작품으로 불러주셨을 뿐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을 예정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다.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지난주에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놀라운 일, 그건 다름 아니라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는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런 존재들도 아니었고 약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자인데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인간, 인생 그런 거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원어적인 의미는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시민이고 가족이고 함께 만들어져가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바로 기도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했잖아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하고 원래 나와야 될 내용이 다음 주에 할 교회를 위한 기도 14절부터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힌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감격에 빠졌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이 은혜의 필이 딱 꽂혀버리면 이제 약간 이렇게 좀 빠져요. 잠깐 이렇게 빠져. 그래서 우리가 큰 주제를 알 때에 그 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끔 이렇게 빠집니다. 근데 삼천포로는 안 가고 아주 영적인 깊은 곳으로 가요.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쫙 빠지는데 깊은 곳으로 가는데 오늘 그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의 내용은 이미 2장에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정리한 게 6절이거든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이야기를 또 하고 또 감격에 빠져가지고 이 교회가 얼마나 풍성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오늘 3장에서의 메시지 전하는 특징이 뭐냐면 진리를 전하는데 그 진리의 수혜자가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 이야기가 이 복음의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비밀하고 섞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저는 이 3장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잃어버렸던 게 이거예요.
성경이 뭐 이야기하는지는 짝짝짝 잘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들,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못 보니까 교회 안에 담겨 계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만나보면 다 뭐 이렇게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 같고, 그런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진리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리, 복음을 2장에서 쫙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3장을 이해를 잘 하려면은 사도 바울이 누구인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 변화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그랬는가 보다, 나는 힘들겠지?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는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다가 이 영적 삼천포로 빠지게 됐는가? 3장 1절 때문에 그래요. 3장 1절에는 우리 한글 번역에 이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2장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일 때문에 갇히게 된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 같아요. 실제로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영어 번역이 훨씬 더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Paul,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prisoner of Christ Jesus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prisoner의 원래 뜻은 prison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번역은 갇힌 자라고 하는 거가 잘 번역을 한 거예요. 갇힌 자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갇혔다고요? 예수한테 갇힌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감격에 빠져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 평생 30세까지 살아갈 때에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했다면 나쁜 생각했어요. 아유, 쟤네들은 왜 존재하는 거야?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함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들을 보면서 자기가 선민이라고 하는 그 특권의식, 그것만 지금 붙들고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고, 그냥 율법에 대해서는 그냥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감옥에 왜 갇혀 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딱 쓴 거예요. 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근데 그게 후회의 모습이 아니고요, 감격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환경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걸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모든 우리의 고민의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보편적으로. 나는 태어나서 감옥에 가야지,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뭐 열심히 해가지고 감옥 가야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뭐가 보이냐면, 주님 안에 있으니까 감옥이 아니야. 감옥이 은총의 자리야. 그리고 자기 묶여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야,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께 갇힌 자지. 이거를 묵상해요, 감옥 가가지고. 보통 감옥 가면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갈까? 어떻게 하면 오늘도 이 맛없는 걸 또 먹으면서 내가 견뎌야 될까? 아, 쟤만 조심했으면 내가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뭐 이런 별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이야, 감옥에 내가 갇혀 있구나.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 그리스도께 잡힌 자지.
I'm a prisoner of Christ Jesus. 그러면서 또 감격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나를 위해서 우리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속에서 그냥 우리만 잘났다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방인을 섬기는 자가 되었구나. 그게 1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다가 이제 감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빠지냐면은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너무나 은혜의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어,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반추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서신들이 가장 아름다운 서신이에요. 너무나도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서신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적으로는 갇혀 있는데 자기 영혼은 어디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깊이 주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주님 안에 갇혀 있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영혼이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 에베소서의 시각은 감옥에 갇힌 사람이 쓰는 시각이 아니고요, 천상에 있는 사람이 이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감격하는 내용이 지금 에베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 안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진한 관계에 있느냐가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을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전에는 감춰져 있던 비밀인데 예수님 안에서 자기에게 계시해 준 그 비밀.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내가 대강 기록했다고. 그게 1장 2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 읽기를 원한다고, 묵상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 더 돌아가면은요,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말은 한국말인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그래서 세번역을 보는 거예요. 그 세번역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이게 그 내용이야? 뭐 좀 틀린 것 같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경륜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번역이 우리 개역 개정하고 새 번역은 틀립니다. 여기는 경륜으로 번역을 했고요, 새 번역은 그것을 직분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단어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오이코스,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집. 그 다음에 네모, 관리하다, 분배하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붙여버리면은 뜻이 두 가지가 돼버려요. 하나는 어떤 계획이나 경영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하나는 그 경영을 맡은 직분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경륜, 어떤 계획하심, 경영,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다면 새 번역은 그것을 그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직분이다. 근데 그 직분이 어떻게 받은 거라고요?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이 일을 한 것이 뭐 때문에 했다고요? 은혜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는 사람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어적으로 알 뿐 아니라 이거를 경험을 해요, 날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늘 기뻐, 늘 감사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 속에 있다는 것이 믿어져.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은혜가 사라져서 그래요. 은혜를 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목사님 좀 은혜로 말씀 좀 오늘 좀 주세요. 좀 재우지 말고 이렇게 찾든지, 뭐 은혜로운 일 없나 찾든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해결책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이 뭔지를 알고 믿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해가지고 없는데 엉뚱한 거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까지는 안 가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요구는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면은요,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가 생각이 바뀌어요. 뭐 일상적인 일기를 쓰고 계신 분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쓰기를 정말 권면드립니다. 뭐 할 때 좋냐면요, 우리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다고 봐요. 과거를 어떻게 바꾼지 아세요? 그때 나에게 힘들었던 사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게 그 사건 때문이잖아요. 그 인간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과거 바꿀 수 있어요. 이건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뭐냐 하면요, 과거에 그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건, 사람, 다른 시각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과거를 바꾸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정말 힘들었을 때 그때 일기를 보면은, 야,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했나, 지금 보니까. 그죠? 아니면 공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보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닌데 좀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시각을 보면은, 예, 이해는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지나갈 일이었는데 내가 너무 그랬는가 보다.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하는 게, 인생 3번 산다고 말했잖아요. 그냥 막 사는 인생이 있고요, 반추하는 인생이 있어요. 적어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하진 말아야지, 아니 뭐 이런 반추하는 인생이 있는데요, 크리스찬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인생에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거 3년, 과거 5년, 그때 힘들었던 거, 그때 힘들게 했던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는 다시 그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때는 몰랐는데 그 때문에 내가 지금은 주님을 더 깊이 찾는 사람이 되었어. 내가 주님을 더 크게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었어.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감사하네. 감사하네. 여러분, 우리 인생 끝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저 이때까지 숨 쉬면서 살아왔던 모든 순간순간,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다라고 고백했던 모든 것, 바로 이 순간 때문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갈 때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다 이루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요, 주님 뜻대로 사셔야 되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 과거의 우리의 삶이 주님 시각으로 바뀌어가지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때 실수했던 나를 용납할 수도 있고, 지금 그때 그 순간 가서 위로해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겠노라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그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열심으로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비방하는 저 이단들을 내가 다 잡아가지고 체포하고 고통 주고 이게 나의 사명인 줄 알았는데, 내가 유대인 이단들도 아니고 나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 하하하 웃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요, 이 땅을 사나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각을 갖고 있으면 이 땅에서의 어려움은 잠깐이구나 늘 생각하고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잊어버려지고 아이고 힘들어, 너무 이 나를 누르는 사건이야, 만남이야,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이유는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쪽에서 은혜가 사라진 거지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걸 진짜 믿는다면 뭘 집중해야 되겠어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기록하고 그것을 나누고 기록을 안 하면 전파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내가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 고백을 하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뭐요? 또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은혜 받은 자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은혜 안 받은 자로 일을 하면은 어떻게 일을 하냐면 책임감으로 일을 하고요, 자기 의지로, 힘으로 일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조금 지나면 힘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런데 1차적인 해결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감당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구나, 그거를 정말로 깨닫게 돼요. 하나님 이 축복 주려고 나에게 이런 일들 경험하게 하셨구나, 깨닫게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했던 많은 하나님이 주신 일들 가운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 그것이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할 때도요, 부담감으로 일을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우시면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부담스러움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것 아니에요? 근데 왜 그때 포기하세요? 왜 내려놓으세요? 왜 안 하려고 해요? 왜 상황 때문에 못해요? 왜 자격이 없어서 못해요? 다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자격 없는데 은혜로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인데요. 참 우리 주의 일을 할 때요, 이유가 전부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이에요. 근데 납득은 돼요, 그죠? 힘들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이해해야지. 그렇지만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주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 주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일이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라고 하는 일입니까? 감당할 능력 주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한계와 지식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떠맡은 일이 때로는 종종 축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은혜의 선물,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8절에 중요한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이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데요. 여러분, 도대체 이 은혜는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자기 자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변화된 자기 자신이 만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누구였는지를 정확하게 직시하시고, 그러나 주 안에 내가 오늘 이 순간 누구인지를 온전히 인식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요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전에 내가 기억이 잘 안 나. 요즘 나는 주 안에서 잘 나가는 것 같아. 예배도 잘 드려, 헌금 생활도 잘해, 봉사도 좀 하는 것 같아 요즘. 그리고 사람들과도 좀 잘 참고 지내는 것 같아. 고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언제 이게 딱 들통이 나냐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딴지 걸지? 아니, 내가 교회 헌신 짬법으로는 따라올 자가 없는데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 저렇게 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 들면은 뭘 잊어버렸다고요?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누구였는지를 망각했어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자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빨리,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일반 사람 아니에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의 은혜는 여기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좀 가까운 줄 알아요. 아니,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여기서 출발할 때는 은혜가 별로 필요 없어요. 아시죠? 예수 믿기 이전에 나를 직시를 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면 제일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거기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항상 안 돼. BC에만 사는 사람, Before Christ 안에만 살아가는 사람, 그게 나랑 더 친숙한 나라고 정의 내리는 사람, 나는 해도 안 되고 원래 안 되고 계속 안 될 거야. 조금 하다가 안 돼. 그냥 다음에 하지 뭐. 시간 되고 여유 될 때. 여러분,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정의를 내려가지고요, 예수님께서 공짜로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덥석 안 잡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의가 없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단정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조금 하다가 안 되고 조금 하다가 안 되고, 이거 몇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포기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이제 포기가 좋은 의미가 있고 안 좋은 의미가 있어요. 포기를 하고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냥 포기만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어요. 진짜 포기는 나의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안 해, 또.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들이 또 생기잖아요. 또 힘든 거 계속 이야기하면. 그걸로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으로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이전
예수 안에서의 자기 자신을 항상 같이 붙듭니다. 그래야 뭐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요?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은혜 안에서의 삶을 누리는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걸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하죠. 잘한다. 네가 잘해서 잘 된 거야. 그렇지, 네가 해야지. 그거 하다가 조금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경험을 하게 되면 바로 무시하고 깔보고 판단하고 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고요. 또 반대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전의 나의 삶이 더 나를 이끄는 삶으로 쫓아가는 사람은 이 불행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끌고 가냐면은 다시 교회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제가 늘 보던 본문인데 좀 다시 봤어요. 아니 뭐라고? 뭐냐면 교회에게 하늘에 있는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에게 알려준 게 아니고 누가 누구에게 알려준다고요? 교회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보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알려준다? 도대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통치자들이 누구냐?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악한 사탄이다. 여기 6장에도 나오잖아요. 악한 사탄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사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 칼빈은 이것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해석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주변에 있는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알려진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와,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곳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에게 주어졌고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온 우주 만물에게 알려지게 되고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만물의 회복은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랑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랑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그러면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교회? 주일날 뭐 저기 예배드리러 가는 곳 아닌가? 뭐 교회 그럼 뭐 봉사할 거 있으면 좀 하는 데 아닌가? 교회 하나님 말씀 듣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 교회 힘들 때 가서 기도하는 곳 아닌가?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온 세상 우주 만물의 회복이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알려졌고 교회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풍성함이 누려지는 곳이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자기 인생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인가, 그거를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깁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 마음을 품고 아무리 하잘것없이 보이는 일일지라도 이 마음을 품고 하는 사람은 영적 깊이와 수준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작은 일을 해도 이 영광스러움을 안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는
어떤 일을 할지언정 그 안에 깊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작은 일을 할 때에도 천상에 있는 바울의 심령을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늘 설교가 이래요.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가 그걸 제가 좀 잘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고, 우리는 항상 설교 끝날 때 물어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what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그럼 다 끝날 때쯤은 so what? 그걸 물어봐야 돼. 그 어쩌라고. 그게 우리의 이제 적용 부분인데요. 교회가 이렇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교회가 이렇게 간직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답을 몇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6절로 다시 갈게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과 연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결국 핵심은 이거거든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나 혼자만의 여정이 아니다. 나 혼자 경험한 여정을 통해서 시간 될 때 여유 될 때 남 섬기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뭐냐 하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과 적용의 수준이 이제는 공동체적인 적용으로 항상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메시지 듣고 그래 이제 예수님을 더 깊이 믿어야지 그랬다면, 지금부터 적용은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을 수 있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셔야 돼요. 자, 나는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지 적용해서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어야지 이렇게 적용하기 시작하면은요, 할 게 많아요, 작아요? 할 게 엄청 많아요. 나 개인적인 영성도 돌봐야 되지만 주변에 함께 가야 되니까 연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성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적인 어린아이가 어떻게 영적인 부모가 됩니까? 영적 어린아이를 만나는 부모가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엄청 중요하고요, 함께 성숙할 수밖에 없는 곳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수준, 내가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다가 일정 수준이 되면 그때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닙니다. 모든 우리 인생 신앙 여정의 순간순간에 우리는 위로받는 것도 성숙하는 거고요, 위로를 주는 것도 성숙하는 겁니다. 주시는 분, 잘 베푸시는 분들의 특징은 잘 받지를 못해요. 받는 것도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받을 때의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밖에서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 안에 함께 어떻게 상속자가 될 것인가, 함께 어떻게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함께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로 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되고,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또 생각하실 때에 10년 전의 함께가 지금의 함께, 10년 후의 함께 같은 함께일까요?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함께의 범위는 항상 바뀌어져 가는 것 알고 계시죠? 확장되어져 가는 것 알고 계시죠? 대부분은요, 연륜이 깊어질수록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아니면 우리가 교제하는 바운더리가 점점 좁아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나랑 편한 사람, 나랑 맞는 사람.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함께라고 하는 이 영역은 넓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함께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믿기 이전,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의 나를 항상 망각하지 않도록, 함께 망각하지 않도록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교제의 내용인즉슨 주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관계를 형성하셔야 돼요. 뭐 재밌는 일을 하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그 공동체를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12절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얻은 것을 아멘으로 선포하시고 믿으셔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받은 계시를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확장된 계시의 기록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데 요즘 우리 계속 통독하고 있으니까 다 읽고 있는데 함께 어떻게 말씀을 읽을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읽긴 하는데요. 조금 더 깊이 하면 말씀을 쉬어하는 것. 조금 더 깊이 하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좀 지쳐진 분들을 독려하셔가지고 같이 좀 하자고 함께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가지고 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더 같이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이 은혜를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 기도와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간구의 기도, 비유를 잘 보시고요. 기왕 기도하실 거면 함께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데 더 많은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면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어떤 삶이 될 것인가? 4가지가 바뀌어요. 첫 번째, 우리 관점이 바뀐다. 뭐가 바뀐다고요? 관점이 바뀌어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관점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알면 알수록 관점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의 그 태도가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의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아닌가 그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 4가지만 보시면 돼요. 3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나는 오늘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가? 부정적인 의미에서요. 2번째, 나의 태도와 행동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적인 부분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의 영역에서 점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하고 상종 안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방인을 위해서 살잖아요. 내가 지금 정의하고 있는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좀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가지로 소망하시고 4가지로 진단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에베소서를 하고 있는데요.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은혜와 축복들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받은 축복이 뭔지를 기억하시고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이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시고 더 깊이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더욱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관계의 지경들이 넓혀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구했던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거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생각이 바뀌어서 바뀌고요. 관점이 바뀌어서 바뀌고요.
그것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뀌어서 바뀌고요. 삶의 의미를 찾는 나의 행동이 바뀌어서 바뀌고요. 관계의 지평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 은혜와 감격의 내용들이 더 풍성해지셔서 바뀌게 된다고요. 저기 로마에 있는 감옥 속에서도 가장 아름다움을 노래했던 사도 바울,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도 주 안에 함께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관계의 지경들이 넓혀지는 주 안에서의 복된 삶을 함께 누리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